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작년이죠. 2024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대만과 일본까지 앞지르게 되어서 36,132달러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먹고 사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면 덜 먹고 적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대죠. 다만 더 많이 누리고 사느냐 문제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청소년들은 이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꿈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가난하고 또 눈멀고 가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에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성화가 되어서 경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삶이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고 또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가련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이 되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래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면 식당에 커피 코너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커피를 한 잔 타주십시오 했는데 누가 타갖고 오는 그 커피를 보니까 미지근한 커피라고 하면은,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정말 성의가 없다라고 할 겁니다. 차라리 아이스 커피를 타오던가, 뜨거운 커피를 타오던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보고 미지근한 신앙, 이거 어떻게 먹겠느냐,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는요, 뜨거운 온천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물이 나와서 따뜻한 목욕을 했는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이 찬물과 섞이게 됩니다. 섞이니까 이게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니까 이게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한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에게. 그 교인들은요,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면서 나름 신앙생활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물질 만능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세속의 물결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섞여버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섞여서 타성에 젖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살만하다, 이만하면 됐지, 풍요롭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자기 만족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삼척동자도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보더라도, 세계 경제를 돌아가는 거 보더라도, 곳곳에 전쟁이 나는 걸 보더라도, 사람 마음의 이 강팍한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끝장날 때가 됐구나, 마지막 때가 됐구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되었구나, 성경의 예언처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 이만큼 먹고 살만하니까 가끔 캠핑도 가고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나.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주님 눈에는요, 한마디로 수준 이하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영적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허점이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마디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 그때부터 내 자신의 영적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람 나라의 서열 2위입니다. 왕 다음에 아주 용맹하고 전쟁터에서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이 나하만 장군, 갑옷을 입으면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그러나 갑옷을 벗으면은 몸에서 고름이 질질 흘러나와서 수건으로 닦아내기 바쁩니다. 손발은 이제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 집 계집종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여종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 앞에 찾아가면 당신의 병을 낫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나하만 장군 엘리사 앞에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했을 때 엘리사는 처방 딱 한 가지 내립니다. 요단 강물에서 7번 담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고 나하만 장군은 피고름이 나는, 썩어가는, 그리고 몸이 마비가 되고 감각이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죠. 자신의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급니다. 6번까지 아무 차도가 없다가 7번째 물에서 나올 때 애기살까지 아주 부드러운 살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회개하라 했던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해야, 불로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문둥병 같은 죄악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장소가 요단강이었습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나하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요단강문에 들어감으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영적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새로워진다면은 이제부터 우리는요, 그때부터 새롭게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아, 이런 것이 사는 거구나. 뭐 많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행복감이 몰려오고 기쁨이 솟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살이구나. 바쁘게 돌아간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구나. 평안이 있어야 되겠구나. 없어도 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참 신앙생활이구나 하고 진리에 입각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 희생의 피, 생명의 피, 보혈의 피, 약속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수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의 그 뜨거운 피로 다시 한번 수혈을 받아서 예수의 그 뜨거운 피가 우리 속에 팔딱팔딱 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소원합니다.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수속제자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를 그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속제자로 삼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뜨거운 피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사용했던 겁니다. 한날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은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도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또 던져봐야 호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의 피가 펄펄 끓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육신을 끌고 바로 그 속에서 펄펄 끓는 피를 가지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배가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발탁한 거예요. 제자로, 수석 제자로 삼은 겁니다. 오늘 노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0주화를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홍수로 다 수장되어서 죽었지만 그 배를 만들고 그 배에 탔던 노아와 7식구 8식구는 살았다는 얘기 잘 아실 겁니다.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노아야, 저 산에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라는 건 큰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가 저 바다에서 지어야지, 큰 강에서나 지어야지 무슨 산에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40주야가 비를 내릴 테니까 네가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태워라. 네가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속에는 피가 끓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서 펄펄 끓듯이 끓어서 산이면 어떠냐, 계곡이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지으랴 하고 120년 동안 자기의 젊음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40주야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 다 수장됐는데 방주에 탄 본인과 그 7식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제2의 인류가 퍼진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인 겁니다.
오늘 이 며칠 전에 얼마나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지요. 그냥 얼굴만 내밀고 다녀도 얼굴이 막 너무 추워가지고 얼굴을 잠시 내밀 수가 없는 추위였습니다. 그때 이 중량천을 잠시 산책을 하며 걸어가는데 얼굴이 너무 시려워요. 그런데 이 옆에 보니까 중량천에 양쪽에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근데 가운데만 물이 안 얼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청둥오리들이 그 차디찬 얼음물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푹 올라오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 오리들은 저 얼음물에 저렇게 얼굴도 내밀기 쉽지 않은 이 날씨 속에 얼음 그 차운 물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보니까 이 오리들은요, 이 피가 이 사람보다 더 훨씬 뜨겁답니다. 42도에서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펄펄 끄니까 그 찬물에 들어가도 찬물에 춥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리털이, 우리가 파카 오리털 입죠? 그 오리털이 나오는 거예요. 오리털이 두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리털도 물속에 들어가면 젖죠. 그러나 오리에게는 기름이 비지선이라고 그럽니다. 매일 그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을 몸에 바르는 거예요, 오리털에.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찬물이 섞이지 않는 겁니다. 온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저것이다.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로 뜨거워져야 되겠고, 또 우리의 몸이 성령의 기름으로 늘 발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섞이지 않는 겁니다. 차원물에 들어가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오리에게는 오리 기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오리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까? 미물이라도 그걸 알고 바르는 거예요. 자기 세계 나오니까, 기름이 나오니까 그걸 발라야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만물의 영장 사람, 그것도 신앙을 한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을 바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그러는데, 그거 발라야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고 뜨거운 신앙으로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꼭 우리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긴 뛰죠. 열심히 여러분이 일평생 뛰었다면은요,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재벌 2세들 됐을 거예요. 새벽부터 얼마나 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다 먹고 사는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자동차를 주시고 집을 주시고 내 살아갈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들숨날숨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들숨날숨 그게 끊어지면 우리는요, 중환자실에 갔다가 바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가는 것도 좋지만 사는 동안 건강에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거 다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고,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련한 자다, 눈먼 자다, 가난한 자가 되었다. 뭐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 너무 가련하다, 가난한 자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 그런 자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수준을 그 정도로가 아니라 신앙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해결책, 이것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우리는요 사셔야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반드시 이 세 가지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는 가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금이란 것은 변질되지 않는 금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참된 부요를 살아는 겁니다. 진정으로 세상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깨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육이 풍성한 인생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흰옷 한 벌씩 우리를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예복 흰옷을 입혀주는데, 이 흰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검은 물이 튀어요. 그러면은요, 검은 물이 튀지 않도록 항상 보존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빨리 보혈의 강에, 어디에요? 보혈의 강에 그 물에 씻어 세탁을 하라 이거예요. 세탁을 해야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그 지역에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생산을 했습니다. 이 안약을, 그러나 이 안약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정작 그 교인들, 라오디아 교인들은 눈이 멀었어요. 안약은 생산해서 열심히 팔아갖고 돈은 버는데 자기들의 영적인 눈은 감았어요.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영적인 것을 보라. 하나님이 네 앞에 가시지 않느냐? 네 중심에 계시지 않느냐? 너의 인생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사는 그 목적과 사는 그 방법이 오늘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 잘났다고 하지는 않느냐? 눈을 열고 좀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해 줄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이 눈에 있던 이 눈이 무슨 비닐이가 턱 벗겨진 겁니다. 비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두 눈에 비닐이 가렸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눈이 비닐이 턱 벗겨지니까 딱 보는 게,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구나.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천국 가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았어요.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랐더니 그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금과 흰옷과 안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양자 물리학이나 연력학이나 우주 천문학이 다 밝혔습니다. 빛을 연구해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이 빛을 연구해 봤더니 아인슈타인은요, 입자와 파동이다 그랬습니다. 입자와 파동인데 이 파동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이렇게 쏟아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물질을 만들었는데 무슨 물질을 만들어? 세상 물질을 만들었고, 우리의 의식도 물질이에요. 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의식을 만들어서 믿음이 들어오는 의식이, 믿음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과학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빛은 뭐냐? 입자와 파동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이 파동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보가 선포될 때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을 만들어 놓고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의식이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 뒤에 앉은 여학생만한 우리 청소년 여학생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재밌게 사귀다가 비디오 방을 간 거예요. 비디오 방을 갔는데 이 남자친구가 그만 여자친구를 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식이 된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의식이 된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는데 비디오 방에서.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나쁜 새끼야! 하고 그냥 뛰쳐나왔더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런 상황이라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의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원 열심히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질 때,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파동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겠다, 그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좌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보좌의 영광은 정말 표현하기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가 이기면은, 이 세상에서 이기면은, 뜨거운 신앙자로 살다가 나한테 오면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 보좌의 영광은 하늘에서 보는 보좌와 보좌의 영광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바라보는 보좌의 영광입니다. 하늘에서 보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도 부름을 받으면은요, 그 보좌의 영광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영생 복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부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 사용을 바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하고 연결된 겁니다. 야곱이요, 부모를 떠나서 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에가 돌베개 베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시 잠에 들었을 때 바로 사닥다리가 하늘의 보좌에 연결됐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아하, 깨어보니 여기가 하늘의 보좌의 장소였구나, 보좌의 영광의 장소였구나. 그래서 그 보좌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가고 오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 네가 가고 오는 길에 네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네가 가는 인생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약속을 받은 것이 이 땅에서 베델의 보좌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방석 가지고 기도하는 장소, 그것이 보좌의 영광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그곳에 담대히 달려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영광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중년에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중년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보좌와 연결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내 이 중년에 하나님, 가는 것은 좋지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15년 연장을 하셨던 것이 히스기가 바라봤던 보좌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만 이겼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개그요 코미디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짓한 물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보호하고 견디고 나가는 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저희 모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완전히 이단 중에 상이단이라는 것을 하나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돼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부유한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되,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이 은혜의 보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전인을 거울 앞에 다 비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가련한 모습입니까? 눈 멀었습니까? 뭐가 좀 있다고 의시되지만 정말 가난한 모습, 수준 이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열심을 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